하나님의 말씀 미가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미가 6장의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작정 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사경희 집사님, 박태준, 박건준, 김승현, 김정현, 김성일, 전지민, 전주원, 김유진,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환, 무명으로 김찬율, 김진우,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재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두고 주께 작정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여 권사님 우리 손주 되는 시우 이제 1살 이제 2살 됐는데 시우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폐렴이 와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입원했고 오늘 시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시술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우가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폐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배에 있는 염증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우가 아직까지 몸이 약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과 세포들이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1살 더 드시니까 힘이 더 없어지셨어요?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미가 6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 6장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이에요. 소송. 그리고 그 내용은 소송 중에 펼쳐지는 논쟁입니다. 변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변론이라는 말은 당시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뭐 피고 측, 뭐 원고 측 변론하십시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검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재판장도 되시는데 하나님의 이 법정에 소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돼요. 오늘 미가 6장 2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냐? 말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을 순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도우셨던 일들,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물줄기를 막아 주셔서 그 물줄기를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 건넜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도.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만들고 오히려 괴롭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설 명절이 이렇게 돼서 가족끼리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용돈을 두둑하게 주면은 고맙죠. 그죠? 오가는 현금 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자식이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 금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그거를 금은방에서 훔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부모가 그거를 아이고 내 새끼밖에 없다, 더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금덩어리를 가져다 줘도 그거 금은방에서 훔친 거라면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야야야 이게 뭐냐 지금, 너 빨리 자수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그거는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흔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물로 삼을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들,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맏아들을 바치거나 몸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는 바람직한 그런 희생물이죠. 수천 마리의 양들, 강물 같은 그 올리브 기름은 정말 풍성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바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맏아들을 바쳤잖아요. 독자를 바쳤잖아요.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몸의 열매는 뭐냐면 선행을 베푸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사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8절에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 세상이, 이 나라가 부패했던,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고 부패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회개와 그런 영적 각성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너희들의 삶을 고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라는 것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 타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치는 것이 의미 없다거나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금괴를 부모에게 갖다 줘도 금은방에서 훔쳐서 가져다 주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부모가 자랑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원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물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얼마나 많고 적으냐,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떠나 있다면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예물일지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부자가 와서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동전의 단위예요. 그래서 2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낸 거예요. 여러분, 어른 중에 500원짜리 2개 내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부자가 많은 예물을 바쳤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랩돈 500원짜리 2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사실은 그게 갖고 있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500원짜리 2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거 500원짜리 2개를 드려서 사실은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500원짜리 2개면 편의점 가서 김밥 한 줄 혹은 컵라면 하나로 그날 하루에 한 끼 먹고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겨우 그거밖에 안 됐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남편도 없고 그 2000년 전에 과부가 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초라한 액수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거였어요. 부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눈총과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라고, 주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예물들 드렸지만 사실은 뒤로는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재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들을 사람들을 부당하게 자기 뺏고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얼마나 드리는가 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어요. 12절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그런 가증한 에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뭘 담을 때의 그런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저울, 폭력, 거짓,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많이 사라졌을 텐데 과거에는 횟집에 가서 회를 뜨잖아요. 그러면 그 소쿠리에 무게추를 다서 납 같은 거를 달아서 더 무게를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키로에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광원이 뭐 우럭이니 하면은 그거를 담은 소쿠리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요. 그러니까 1kg짜리 광어인데 누르면은 1.3kg도 되고 1.4kg도 되고 부당한 저울을 써서 이제 돈을 더 받는 거죠. 아니면 저울을 조작한다든지 그 소쿠리에 납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소쿠리 무게만 막 몇백 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저울을 추고 막 추를 써서 막 횟집에서 그렇게 막 어디 뭐 그러다가 이제 막 걸리기도 하고 막 경고 먹기도 하고 벌금을 맞기도 하고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음식점에서 막 이렇게 재료들을 막 원재료가 아니라 막 속이고 원산지를 속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여러분 어디 식당을 가면은 뭐 돼지고기 뭐 무슨 산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도 많이 여러분 사람들이 속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표기하라고 했겠어요. 물건을 사더라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회가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불의하게 막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권력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꾼들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고 그 계절에 추수한 것 같고 다 여러분 그 땅의 주인, 이 농장 주인이죠. 땅 주인들에게 다 추수해서 수확물의 얼마는 다 갖다 주고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은 겨우 자기 몫이 나오는데 한 번 흉년이 들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꾸죠. 그거를 못 갚으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려 나간다고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합 왕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던 아합 왕, 그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죄목을 지적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벌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추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라고 미가는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사회가 하나님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의 확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도 그 정말 예수님이 무섭게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고 전 진심 없는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지 부리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 구별되지 못하는 삶, 불의한 재물이 있고 부정한 삶,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고 원망과 불평과
따지고 억지 부리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매일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떤 것을 드리냐보다 우리가 그 드리는 삶을,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보시는데,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을 굽히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런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